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면요,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단어가 등장해. 그죠? 사단이 속이는 위대한 거짓이지, 선악과를 너가 먹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그게 선악과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 오면 그거와 정반대의 약속이 있어요. 진짜 보배롭고 위대한 큰 약속인데 Great Promise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와, 이거는 뭐,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거짓이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말짱 꽝이 됐는데, 와, 그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뭐 능력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얘기는 뭐를 쓰고 있는가 하면요, 신의 뭐의 성품이에요. 와, 하나님처럼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와, 이것만 해도 오늘 큐티 나누면 끝내도 돼요. 그죠? 이것만 제대로 확신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가다가요, 놓쳐서 안 될 단어가 바로 약속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요, 여기서 행위 구원이 나오기도 쉽고요, 잘못 해석하면은 뭐죠? 아, 신의 성품이라는 것도 뭔가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것인가, 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 그죠? 단계적으로 미, 덕, 지, 절, 인, 경, 형사 이렇게 나가요. 그죠? 아, 뭔가 하나씩 더 알아 이래 되니까, 그렇지, 내가 갈 길은 멀구나. 1부터 8단계까지 오늘부터 제자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렇게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뭐다?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반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헤매게 돼요. 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2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영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3절 보면요, 주어가 뭐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3절의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예요. 그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와, 하나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 이미 선물로 주셨대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선물이라는 표현도 딴 데 나오지. 이미 주셨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준 게 아니고요, 그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러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또다시 지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이, 그 선물들이 표현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과연 이거는 뭘까? 그죠?
그 또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잘못 알면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사실 보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수준이 아니고요.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누구지 제대로 알아요. 자, 보세요. 이는, 이 큰 선물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뭐에 선악과를 피하고 해요. 아까 제가 첫 설명을 하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지, 존귀한 사람이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인데, 그죠?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덕목이 있어. 그죠? 뭐예요? 미덕지절, 인경형사. 그렇게 나는 외우고 있어요. 아예. 왜?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렇게 썼어. 그죠? 우리 성령의 열매 비슷하게 뭔가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속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요. 뭔가 단어가 뭔가 하면요. 성령의 뭐예요?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에 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을 마치 포도송이 한 송이처럼 그렇게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9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 열매듯이 신의 성품이네. 그죠? 신의 성품이래. 성품 자체가 네이처지, 거기 네이처, 타고난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네이처래.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행하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2가지죠?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코로나19 지나면서 진단 키트 똑같은 거죠. 그죠? 검사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체크했더니 나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줄로 나타났네. 그렇지.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나는 신의 성품을 가졌구나. 덕이 생겼네. 그죠? 덕에 뭐예요? 지식. 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 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절제 나오고요. 인내도 나오네.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랑이라는 것.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베드로 후서의 8가지 덕목이요. 베드로 전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는데 돌아가면 2가지 큰 가치로 다 설명이 돼. 뭐예요? 거룩과 사랑이야, 이게. 그죠? 그 표현 속으로 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얘기고, 이걸 나누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약속했고요. 그리스도가 선물 이미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점검하라, 이런 얘기를. 그럼 이걸 점검했을 때, 내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다시 나아가는 것. 나는 별 수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신의 성품을 준다고 했는데 나 지금 형편없네요. 그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한지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어. 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그랬어.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대요.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시각, 그게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요.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만물은 어떻다? 그리스도가 지었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죠? 제가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바깥에 나와서 앞에 산을 바라보았을 때요. 딱 표현 그대로 산의 나무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감동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표현 진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얘기 중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던져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피조물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그분의 오기를 기다리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입은 우리들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여기 피조물은 꼭 생명, 다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게 에덴의 회복이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여기 썩어짐이라는 단어나. 그게 아니라고. 피조물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 맞아,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망가뜨려, 그것을. 우리 이번에, 회지 보면은, 가람이, 윤미의 딸이 쓴 참 시가 하나 있어. 참 전체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참 연결 자체가 황당하기도 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죠? 사람들은 다비다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그거 보고 참 기뻐한다 하고 나서요. 맨 마지막 하나님은 뭐죠? 읽어보세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다.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지켜주신다.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지켜준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에요. 저게. 하나님은 뭐예요? 동물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키우는 애완견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동물들도 사랑하고 싶어서 환경을 지켜주시.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보냐예요. 오늘 거기 영미 씨 삼행시는요. 우리 여백 씨에 실었던 그 영미 씨가 쓴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차용한 거라. 신하업 소녀이고 싶다 그거에 참 그 같은 아까 가람이와 비슷한 마음이에요. 푸른 풀숲 헤매는 길고양이에게 야옹 소리내어 오라 손짓하고 슬금슬금 달아나면 그려 잘 가라고 정다이 말 건네는 소녀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감동을 덜 할 뿐이지, 그죠? 근데 오늘부터요 좀 다르게 한번 보기 시작하십시오. 전부 애완동물 키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바깥에 나가서 덜풀 하나 돌멩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와 하나님이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고 하나님이 저들도 지으셨구나.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놀라운 에덴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좀 내려가면 뭐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에덴의 회복. 그게 이사야서 그죠? 11장에 예언된 얘기잖아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썼던 시가 있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내가 쓰고도 참 좋아하는 시예요. 뭐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한 번 다 올렸어요. 그게도. 근데 그 시는요. 볼수록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를 쓸 때 시든 장미를 보면서 장미가 시들었어. 9월 달이야. 그러면 이제 누래졌을 거 아니야. 빨간 장미가. 그죠? 막 그 자체로 그냥 이상하게 막 꼿꼿하게 그냥 굳어버려. 박제가 된다. 드라이 플라워. 그지? 그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라. 그런데 뭔가 그 밑에 거기 장미 꽃잎 하나가요. 막 거미줄로 연결돼서 그 밑에서 막 바람이 춤추고 있어. 나비가 춤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시를 썼는데 엄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든 장미의 숨결 그 생의 향연. 장미는 시들었는데 거기에서 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완전히 약간 그런 뭐랄까 반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시든 장미의 숨결 그 생의 향연. 고개 꼿꼿이 들고 누렇게 시든 장미꽃을 본다. 아, 그 자존심이란 젊은 날의 붉은 열정보다 차라리 곱다. 거미가 슬며시 만들어준 인연인가? 시든 잎사귀 하나 시든 꽃잎 끝에 매달려 있다. 마치 나비인 양 바람결에 춤을 춘다. 정녕 죽어도 살아있는 생의 향연이다. 쇠는 하되 락은 하지 않는 겉은 쇠해도 속은 새로운 신비로운 여왕의 기품이다. 꽃과 나비가 하나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젊음과 늙음이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자연의 겸한 숨결이다. 황금빛 자물이다. 우리 엄마를 그냥 그 여왕이라고, 여왕의 기품이라고, 신비롭다고, 늙어가고 쇠하고 그러다가 진짜 시대로 떨어질 텐데 기억도 많이 상실해 버렸는데 여전히 엄마로서의 나에게는 그 아름다움. 그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라. 젊음과 늙음이 하나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 적어도 그때는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그 시든 꽃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 나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든 장미에게도 너는 생명을 느낄 수가 있는가? 그죠? 죽어가는 것들에도 너는 생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는가? 시든 장미의 숨결 그 생의 향연. 고개 꼿꼿이던 채 누렇게 시들어버린 장미꽃을 본다. 아, 그 자존심이란 젊은 날의 붉은 열정보다 외려 곱다. 거미가 슬며시 만들어준 인연인가?
시든 잎사귀 하나 시든 꽃잎 끝에 매달려 있다. 마치 나비인 양 바람결에 춤을 춘다. 정령 죽어도 살아있는 생의 향연이다. 쇠는 하되 락은 하지 않는, 겉은 쇠해도 속은 새로운 신비로운 여왕의 기품이다. 꽃과 나비가 하나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젊음과 늙음이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자연의 겸허한 숨결이다. 황금빛 자문이다. 소온 이영